8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됐고요. 오늘 8장에는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맨 처음 있었던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 강이 나일강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다라는 어떤 사상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 생명의 젖줄이 피가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 중에 하나였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이제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과 같은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강 숭배의 대상으로 있었고요.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이런 자료에도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나일강을 찬미하고 이런 글들이 발견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이 재앙이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 그런 사건은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번식의 신, 헤카신이라고 하고요. 이 땅의 신 이가 된 것은 갭, 그리고 파리 신은 곤충의 신 하트콕, 황소 악독이 생긴 거는 황소의 신 아피스, 또 암소 수호신 이 하토르 이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독종이 있었던 것은 의술의 신 이모탭, 우박신은 공중의 신 생명을 주관하는 이시스 누투 이런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메뚜기는 세트 생명의 여신 이시스, 흑암은 태양신인 라레 이제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은 것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 생명신 이시스 이런 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신이 존재한다. 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가 있죠. 여기 개구리 재앙이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 이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을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이제 해가 되는 재앙이 됐습니다. 이 바로가 그러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맞았을 때는 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는 7일간 궁에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악독한 악한 독재자 권력자의 단면이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을 찾고 막 허덕이는 백성을 생각지 않으니까, 나한테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두 번째 재앙에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자기 침상에 침실에 이 밥 먹는 밥그릇에까지 기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피해가 가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가라, 너희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나한테 이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의 고통도 세상의 부조리함도 거의 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익이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발끈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바로가 약속을 하죠.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 가라. 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하면 이게 당장 이제 목숨이 이제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으니까 죽겠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6번이나 앞으로 이제 10번 재앙 중에 6번이나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뭘 하겠다. 그 참 신중하게 해야 될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런 것 자체가 공수표를 날리기가 참 쉬운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에 참 신중함이 필요하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굽의 술사들이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곳까지는 어떻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게 귀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인지 속임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 술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개구리를 없애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도 피가 다시 물이 되게 하든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사실은 악화시키는 거에는 도움이 됐는데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약속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죠. 여기 15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15절에 바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 있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그런 모습이죠. 지금 숨이 그냥 확 넘어갈 때 되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제발 좀 이거 그만 중지시키고 너희 가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게 해결이 되니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또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죠. 또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도 하나님 붙잡으면 그건 뭐 더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숨을 쉴 만하냐 숨이 넘어갈 만하냐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손을 놓아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힘들면 다급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 딱 그런 거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앞으로 9번을 발짱 도루묵같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숨 쉴 만하게 놓아주면 또 잊어버리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러고요.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이제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이가 이제 갭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람을 무는 아주 작은 모기과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이 번역이 이로는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이 다 이가 되게 했으니까 뭐 티끌이 없는 데가 없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를 내봐라 바로가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이제 이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고 완악하게 또 되어가지고 그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진실한 말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지식에 기반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말을 한 것뿐이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존재는 누구냐?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는 게 믿음의 고백도 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단지 안 것뿐이죠. 안 것뿐이죠.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종교적인 말입니다. 전혀 그들의 무슨 어떤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말은 정말 잘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또 그렇게 돼요. 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문제들이 또 생기죠. 신앙인의 어떤 모습은 뭐 해마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해지고 신앙인의 모습은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보면은 뭐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내가 말한 그 고백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고백을 담아 하는 이야기냐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습관을 따라서 하는 이야기냐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인 같이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죠. 애굽의 술사들하고 그러면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과 신앙의 알맹이를 항상 점검하시고 항상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이게 어떤 지식의 입에 발린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깊은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 때가 막 애굽의 온 땅에 이제 창궐하게 되는데요. 22절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 구별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구별되는 것, 구분할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거를 보면은 진정한 구분과 구별이 또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완전한 구별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결국 그겁니다. 이 세상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서게 되는 그날, 그 심판의 때에 결국 딱 구별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너 돈 많이 가졌냐? 아니면 없냐? 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너 뭐 무슨 직업을 가졌냐?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너 대한민국 사람이었냐? 미국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는 너 예수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구별된 거, 나은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별된 거, 좀 좋은 차 타고 뭐 아파트 조금 괜찮은 데 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가 보이려고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에는 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았냐 밖에 살았냐, 사실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성도,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거룩해졌는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아까 이 개구리 떼가 다 죽어서 악취가 막 났다. 세상은 악취로 가득합니다. 죄의 악취가 가득하고 부조리와 이 불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런 악취가 풍기는 세상에 누가 성도로서 이 악취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정말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취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고요. 세상을 정말 밝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성도, 이거는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한 일입니다. 제가 장례식 가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성도라. 성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이름이 성도라. 가장 이 세상에 받은 이름은 다 없어집니다. 성도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도라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애굽 땅에 여러 재앙들이 더 그 강도가 더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의 말이 나의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